주님의 기도 함께 바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그 못 오셨거나 뭐 안 오셨거나 어쨌든 그, 아, 어떤 분이신지 한번 손 한 번만 들어주실까요? 어느 정도 계신? 아, 네, 손 내려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원활한 그 강의를 위해서는 그래도 우리가 또 그 관계를 최소한의 그 레포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것을 좀 형성하는 게 좋기 때문에 저에 대한 뭐 이렇게 시시콜콜한 막 설명을 좀 해드렸어요. 뭐 했는지 궁금하시죠? 안 오신 분들. 근데 이제 지금 시간 관계상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제가 어떤 그 사람인지에 대한 어떤 신부인지에 대한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18년 2월에 사제서품을 받았는데요. 저는 신학교를 좀 늦게 들어갔어요. 저는 일반 대학도 졸업을 하고 직장 생활도 조금 했다가 그다음에 이제 신학교를 좀 29에 뒤늦게 들어가서 나중에 사제서품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사제품 받고 1년 동안 저기 강서구에 있는 화곡 이동성당에서 사목을 했고요. 이후에 이제 그 2019년부터 5년 동안 동성고등학교에서 사목을 했고 그 종교 및 철학 교사 역할을 하면서 제가 이제 교목 신부로 그 사목을 했고요. 2024년부터는 개성고등학교라고 예전에 명동에 있었어요. 명동 성당 옆에 있었다가 2024년 그 2016년 2월에 이제 옮겼거든요. 그래서 거기 그 교정에 이제 2024년부터 지금까지 현직 사목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이게 지난주에 주보인데요. 그 이제 첫 번째 거는 제가 했어요. 그래서 성사 관련된 내용들을 쭉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고해성사. 그래서 주인 신부님께서 저에게 이제 저를 초대해 주시면서 저에게 이제 특히 여러분들 그 성전에 딱 들어왔을 때 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참 이게 참 눈에 많이 띄었었어요. 그래서 주인 신부님께서 우리 신자분들에게 바라시는 그 마음이 어떤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도 들었지만 단번에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느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정말 복된 사순 시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서 주인 신부님께서 저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또 아주 대선배님이세요. 저희 당연히 그 저 교구 사제로서 선배님이시기도 하시지만 예전에 저도 이제 그 학창 시절에 성당에서 이제 저는 도남동 성당 출신인데요. 중고등부 주일학교 교사 봉사를 한 7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같은 본당은 아니지만 이제 교구 막에서도 같이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그 저보다 훨씬 더 먼저 그 교구에서 전체 대표직을 했던 그 봉사를 먼저 하셨던 대선배님이세요. 그래서 그런 인연으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오는 이 저번 시간에는 제가 성사에 대한 의미를 설명해 드렸고 오늘 이제 이 고해성사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제가 이제 두 번째 특강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래도 복습을 하는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톨릭 교회 교리. 우리가 그 믿는 신앙의 내용이죠. 신앙의 내용. 근데 이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네 가지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신경, 우리가 믿을 교리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 그다음에 성사, 십계명, 주님의 기도가 네 가지 기둥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이제 가톨릭 교회 교리서를 바탕으로 해서 예비자 교리서라든지 그런 책들을 보면 구조가 있어요. 특히 한국천주교 주교회에서 나온 그런 예비자 교리서의 내용을 보면 가톨릭 교회 교리를 가르치는 그 구조가 있는데 제일 그 구조가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실제로 설명할 때도 그게 제일 논리적인 구조가 제 앞뒤가 맞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 대한 그 교리를 말하기
이 말할 때 제일 먼저 시작하는 건 뭐냐면 우리는 하느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입니다. 하느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하느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게 됐다. 그것부터 시작이에요. 모든 이 신앙의 첫 단추입니다. 그게. 우리가 하느님을 어떻게 알 수 있게 됐는가? 하느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계시 종교라고 합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게 됐다. 그래서 계시 종교, 레벨라시오라고 하는데 거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신 그 사랑의 그 의미를 담은 그 드러내 보여주심, 그리고 인간이 그것을 알고 체험하고 했던 그 모든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책이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근데 구약 성경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죠. 구약 성경의 제 핵심은 제가 탈출기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탈출기가 구약의 구약에서 나타나는 구원 사건입니다. 구약의 구세사예요. 신약에서의 구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느님과 동일한 분이시지만 인간의 모습을 죄 빼고는 인간의 모습과 똑같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까지의 이 십자가의 신비를 드러내 보여주신 이 십자가 사건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 구약에서의 구원은 불완전한 구원입니다. 왜냐하면 이집트 종살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쨌든 종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홍해를 갈라서 어쨌든 이렇게 그 탈출을 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스라엘 땅에서 정착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들은 어쨌든 언젠가 죽어야죠. 그들은 죽지 않습니까? 죽고 땡이잖아요. 구약에서는 영원한 생명 아니면 그 하느님 나라에 대한 그런 명확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예, 하지만 그 새로운 계약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면 우리도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셨듯이 당신께서 먼저 아무런 죄 없으신 분이 순환과 죽음을 겪으시고 그다음 부활하셨잖아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러므로서 천국 문을 열어주신 거잖아요. 우리도 지상의 여정을 다 걷고 나면 우리도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보여주셨듯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주셨죠. 그래서 완전한 구원입니다. 구약에서는 불완전한 구원이지만 신약은 완전한 구원이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덕분에 하느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희망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 신약 성경의 핵심이라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느님께서는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이 세상에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다음에 40일 동안 지자들과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다음에 승천하셨죠. 그리고 오순절 되는 날, 50일째 되는 날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성령으로 인해서 뭐가 세워지죠?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 땅의 교회가. 교회는 그냥 단순히 건물만의 의미가 아니라 하느님 백성 그 자체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큰 개념입니다. 그냥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나게 큰 개념이에요.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 하느님 백성의 신자들은 신앙을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죠. 함께.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살아갈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형제 자매로 살아가시는 거잖아요. 물론 뭐 일주일에 한 번 그 미사 때 잠깐 보는 사이일 수도 있어도 아니면 그래도 뭐 이 레지오를 할 수도 있어도 있고 뭐 아니면 사목회나 뭐 등등등 봉사 또 여기 빈첸시오회가 잘 돼 있다면서요. 그래서 뭐 그런 성가대, 전례단 뭐 등등등의 봉사하면서 또 뭐 조금 더 볼 수 있어도 다 중요하게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라는 그 연결고리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이자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도 예전에 그랬던 것 같은데요. 어, 이렇게 뭐 가게 같은데 왜 시장에 들어가가지고 가게 아니면 뭐 음식점 같은데 갔는데 십자구상 또 우리 가톨릭은 개신교랑 좀 다르게 십자구상에 예수님이 이렇게 있잖아요. 아니면 뭐 사장님이 아니면 거기에 이제 그 업장 관리하시는 어떤 뭐 그 분이 손가락에 묵주 반지가 이렇게 딱 있으면 내심 되게 반갑기도 하고 아니 뭐 그런 마음들 느껴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니면 다른 동네에서 어디 갔는데 그 가게가 신자였어요. 저도 신자인데요. 뭐 이런 대화들 아마 한 번 이상씩은 체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저는
그게 되게 좋은 마음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본당 사목구가 이렇게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 마음 자체가 또 공동체성입니다. 그래서 그냥 나는 뭐 그냥 혼자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신앙은 혼자 믿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함께 믿는 것이 분명합니다. 어쨌든 뭐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신앙을 함께 살아가는 것인데, 신앙을 함께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성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사. 그전에 제가 신앙에 대한 정의를 먼저 좀 말씀을 드렸었죠. 신앙의 정의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느님의 부르심에 대한 인간의 자유로운 응답. 그냥 응답이 아니라 자유로워야 돼요. 어떤 강압이 있으면 안 됩니다. 자유로운 응답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신앙의 정의이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구체적으로 하는 방법이 바로 7가지 성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사의 정의도 분명해요. 성사. 성사는 하느님의 보이지 않는 은총. 은총이 뭡니까? 우리가 그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하느님께서 무상으로 주시는 그 도우심이에요. 그 은총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무상으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도우심. 도우심 선물. 예. 도우심이라고 우리 말하면 되죠. 그 자체가 선물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은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죠. 은총의 특성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은총을 보이게 하는 가시적인 표시가 성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사는 3가지로 일단 크게 나눠요. 3가지. 일단 예수 그리스도가 원성사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가장 완벽한 방식으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느님과 성자 예수님은 같은 분이시라 우리 믿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시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원성사입니다. 원래 제 오리지널, 유일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세워진 이 교회는 구원의 보편성사예요. 구원이 오직 구원이 다른 데는 없지만 오직 구원이 있는 곳, 교회. 지상의 순례자로서의 나그네로서의 유일한 길을 걸어가는, 구원의 여정을 향해 걸어가는 이 교회가 구원의 보편성사입니다. 칠성사는 뭡니까? 근데 개별성사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그 7가지 성사가 보통 이제 또 3가지 갈래로 이제 나눠져 있거든요. 인문성사, 그다음에 일치의 성사, 그다음에 치유의 성사, 일치의 성사. 그래서 인문성사는 그 세례, 견진, 성체, 제일 기본이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치유의 성사, 우리가 어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해 성사, 그다음에 병자 성사, 그다음에 일치의 성사는 혼인 성사, 성품 성사, 이렇게 해서 7가지의, 사실 실질적으로 얘기하면 6가지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혼인 성사랑 성품 성사는 둘 중에 하나밖에 못 하기 때문입니다. 어제 그래서 우리 이 성사 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게 이제 이렇게, 아이고, 보시면 우리 삶의 그 전체 궤적에 다 들어가 있어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래서 우리가 그 평생 교육이라 하지 않습니까? 교육에서도 그 요즘 더 사실은 그 각광받고 있는 분야입니다. 평생 교육. 그 유아기에서부터 죽기 전까지,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더 그 어르신들이 더 이렇게 은퇴한 다음에도 그 후에 시간들이 길잖아요. 꽤 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평생 교육에 굉장히 많은, 요즘 교육학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저도 굉장히 많이 동일하고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요란에서 무덤까지 다 촘촘히 이렇게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성사 생활이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성사 생활의 일상을 살아가는 신앙인 할 수 있는 이 사랑의 실천이 바로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 말씀드렸죠. 내 몸과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하느님 사랑하는 것. 그 중에 제 으뜸이 뭡니까? 미사죠. 주일 미사. 주일 미사가 으뜸이에요. 그 다음에 그 밖에 기도 생활, 그냥 등등등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예전에 그 주일학교 교사했었을 때, 그때 당시 이제 수녀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가장 큰 기도는 미사라고. 근데 참 그 말이 되게 좋아요. 저 지금도 그래서 항상 써먹습니다. 그렇게. 가장 큰 기도는 미사다. 우린 기도는 하느님과 뭐 나누는 대화, 뭐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물론 더 깊은 정의가 있죠. 깊은 정의가 있고, 또 그 정의가 훨씬 더 사실은 설득력이 있고 더 구체적이기도 하지만, 근데 저는 기도는 결국 하느님과 나의 대화, 사랑을 나누는 대화라는 그 말이 참 좋아요. 근데 그 기도 중에 가장 큰 기도가 미사다.
그 미사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주일 미사죠, 주일 미사. 예 말이 참 좋습니다. 어쨌든 그게 그런 식으로 우리는 하느님을 사랑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 그게 인제 그 두 가지가 우리 신앙생활 실천을 하는 것이죠. 네. 뭐 이런 것들도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뭐 하루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잠들기 전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뭐 등등등 이런 걸 얘기도 좀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달력처럼 전례력을 살아가는 그런 구체적인 실천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뭐 인제 사순부활 대림성탄 그다음에 뭐 이웃사랑 실천 통해서 그다음에 인제 미사 고해를 통해 반복된 이상과 성찰의 정화 뭐 아니면 뭐 혼인성사, 병자성사 이런 얘기들까지 제가 쭉 해 드렸었습니다. 근데 인제 일주일의 시작이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체성사가 결국 제일 중요해요, 우리에게는. 그 시작이 되어야 하는데 그래야 인제 이 일주일이 선순환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참 우리 삶이 굉장히 바쁘죠. 그 일상이 너무나 참 많이 바쁘기 때문에 이게 참 그 주일 미사를 잘 봉헌하는 것들이 쉽지가 않고 잘 봉헌한다 하더라도 그것들을 또 일주일을 잘 살아나는 게 너무나 힘듭니다. 미사가 여러분 주일 미사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잊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가톨릭 신자들에게는 여러분들 그 의무축일이 있죠? 의무축일이 뭐가 있어요? 일단 생각나는 거 뭡니까? 1월 1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그다음에 8월 15일 성모 승천 대축일, 그다음 12월 25일 뭐야? 예, 주님 성탄 대축일. 부활절은 뭐예요? 부활절. 부활절 뭡니까? 부활절을 포함한 모든 주일이 의무축일이에요. 예. 우리에게 의무축일이 그겁니다. 자꾸 세 개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부활절을 부활 성야를 포함한 주님 부활 대축일, 부활 성야를 포함한 모든 주일이 축일입니다. 아니, 우리 의무축일입니다. 모든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사순식이 40 일이죠. 근데 인제 이게 1953 년도에 레오 12세 그 비오 12세 교황님이 전례 개혁을 하면서 그때 인제 성삼일 뗐어요. 그래 가지고 원래 인제 제2수요일부터 이렇게 세면 주일을 원래 날려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0 일이거든요. 46 일인데 46 일에서 6개 주일을 날려 먹으면 40 일인데 거기서 인제 주님한테 성목요일부터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근데 목요일은 그래도 성목요일이 있죠. 아니 성목요일은 성주가 목요일은 세죠. 그래서 목요일은 그게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 토가 날려지는 거죠. 그래서 엄밀히 말해 38 일이긴 해요. 그때 비오십스 교황님이 이 성 3일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거를 인제 제외하시긴 한 건데 어쨌든 이 사순식이 이 정말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순식에서도 사실 이 주일을 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만큼은 부활을 기념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순식에 주일을 날려 먹는 거거든요. 그만큼 주일 미사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모든 주일 미사는 사실 장엄 미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래서 2012년 12월부터 인제 로만 미사 경본이라는 이 저 두꺼운 게 인제 번역이 돼서 인제 실질적으로 쓰이기 시작했거든요. 그전까지 저게 번역이 다 안 됐어요. 그래 가지고 미사 통상문이랑 하여튼 뭐 이것저것 해 가지고 했는데 저 로만 미사 경본이 인제 2017년 12월에 나왔죠. 저기 보면 그 이게 신부도 음악으로 말할 수 있도록 악보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엄밀히 말해서 그 일단 기본적으로는 음악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하라는 거예요. 왜냐면 주일 미사는 그만큼 중요한 미사이기 때문입니다. 매 주일 미사가 다. 어쨌든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거 자체가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가 제대로 준비를 하고 있느냐. 우리는 뭐 사실은 누구 중요한 사람 만날 때는 옷이라도 좀 잘 갖춰 입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은 여러분 우리 수락산 성당 신자분들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그냥 그 편한 옷 입고 오고 싶지만 저도 이렇게 나름대로 갖춰 온 겁니다. 네, 그런 것처럼 중요한 사람들이 있으면 이렇게 갖추지 않나요? 준비를 하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손님이 이렇게 뭐 집에 올라치면 집에 최소한 청소라도 하잖아요, 청소. 그런 것들 혹시 주일 미사 오시면서 하시는지 한번 스스로 좀 생각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가장 탁월한 방법인 그 길인 주일 미사를 포함한 그 미사를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근데 가장 잘 준비할 수 있는 그 방법은 결국 고해성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은 고해성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드릴까 해요. 고해성사의 배경 및 역사적 흐름. 두 번째 고해성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 번째 고해성사 효과. 한 세 가지 정도까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고해성사의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고해성사가 어떠한 성사적 성사 및 교회적인 배경으로 생겨났는지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면, 구약에서 당연히 하느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용서와 회개의 어떤 그 모습들이 계속 나오죠.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오늘도 일독서에 나오긴 했지만 이집트 종살이에서 이제 탈출한 다음에 40년 동안 광야를 막 걸어가죠. 그다음에 이제 그 지금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정착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이 불평불만을 해요. 아, 내가 그냥 이집트에 있었으면 배고프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그랬을 텐데 저 갔으면 지금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으니 진짜 괜히 나왔다. 이런 식으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경거망동한 행동을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하죠.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결국은 자신들이 우상도 세우고 그러다가 이게 잘못된 길임을 결국은 자신들이 걸려 넘어지고 고생하고 이러면서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느님께 다시 용서해 주세요. 근데 하느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용서해 주시죠. 근데 이 구약에 나타난 어떤 모습들을 보면 이제 그 회개와 보속이 먼저예요. 내가 하느님께 죄를 지었구나. 다윗도 그러잖아요. 다윗도 내가 하느님께 죄를 지었어. 그 자신의 오른팔이었던 그 우리의 장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흠모하고 결국 동침하고 이랬었잖아요. 근데 나탄 예언자가 가가지고 이제 뭐 그 양 100마리 갖고 있는 부자랑 한 마리 갖고 있는 가난한 사람 막 비교해가지고 막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내가 하는 게 죄를 지었어. 이 회개가 먼저죠. 그 다음에 내가 그거에 대한 보속. 보속이 뭡니까? 이따가 설명해 드리겠지만 쉽게 말해 죄값이에요. 죄값. 회개 보속은 죄값입니다. 이건 일반 사회도 비슷한 개념인데 이건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용서가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회개와 그다음에 내가 보속을 하고 난 다음에 진정으로 그때 이제 하느님의 용서가 완전히 이제 완결되는 것이죠.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저는 그게 제일 합리적이라 생각이 들어요. 내가 뉘우치고 그다음에 이러고 나서 그래 제가 잘못했어요. 괜찮아. 이 순서가 전 제일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괜찮아. 이 먼저 얜 준비도 안 됐는데 난 널 용서할게. 이거는 앞뒤가 좀 안 맞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근데 신약으로 넘어와서 새로운 계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가서 용서를 하십니다. 너희는 용서받았다. 가거라 그리고 죄짓지 마라. 먼저 용서를 하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당신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나와요. 당신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 수가 있죠. 일단 예수님께서는 여기 앞에 나와 있듯이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유일한 기도, 아까 저희가 시작 기도했었을 때 주님의 기도 있죠? 거기서 우리가 이 구절은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어, 고해성사 방법에 대한 얘기는 당연히 이거는 오늘 갖고 갔었으면 좋겠고, 이거 빼고는 이거 지금 말씀드리니까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기도에서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이게 그냥 저희는 이제 약간 습관, 또 가톨릭 신자들은 약간 좀 습관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읊으면 그냥 이게 무아지경으로 읊은 그게 있어요. 좀 기도문을 함께 저도 당연히 그 유아 세례 받고 쭉 저도 천주교 신자로 살았기 때문에 어떤 느낌인지 압니다. 저도 또 게다가 28개까지 저 평신도로서 열심히 저도 봉사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느낌을 알아요. 저도 이렇게 같이 기도하면 그냥 무아지경을 딴 생각하면서 기도문 외우고 이렇게 그런 느낌 압니다. 근데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우리 한번 끊어야 돼요.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이게 뭐냐면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는 내가 청하는 거잖아요. 그 조건이 뭐다?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 먼저 했어요. 그 용서해 주세요. 이거 조건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용서를 청하기에 필요한 조건이에요. 내가 먼저 주변의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 그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자비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이게 사실은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기도에서도 그걸 아예 집어넣으신 거죠.
너희에게 잘못한 일을 너희가 먼저 용서를 해. 그래야지 나도 용서해 줄게.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제 조건 없는 용서, 그다음에 회개와 보석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구약에서는 이 회개와 용서 그리고 인제 이게 회개와 보석, 용서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사실 새로운 계약이 훨씬 더 사실은 어 예수님께서 사실 하느님께서도 분명히 성부 하느님께서도 그런 의미로 해 주셨을 거예요. 근데 인간들이 자꾸만 이게 딴 길로 가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 생각에는 그 좀 더 그 상황에 맞게끔 해 주신 게 아닐까 싶은데 그것들을 결국은 인제 새로운 계약에서 당신의 외아들을 통해서 좀 더 구체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설명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신 거죠. 예, 그 용서의 의미가 그래서 신약에서 좀 더 그 우리가 달라지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초대교회 공동체 이제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우리가 그 초대 그리스도 교는 보통 언제까지 얘기를 하냐면 그 로마 제국이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죠, 이스라엘은.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 때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로마 제국이란 큰 그 패권 국가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로마 제국이 언제 공인을 합니까?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라고 하는 그 관용령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교를 공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380년에 381년도 넘어왔을 때 그때 당시에 이제 왕이 로마 제국 황제가 누구였냐면 테오도시우스라고 있었습니다. 테오도시우스가 이제 아예 국교로 지정해 버려요. 국교.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때는 공인이 되고 그다음에 인제 그 테오도시우스 때는 아예 국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인제 그쯤까지가 인제 우리가 초대 그리스도교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인제 한 5 세기 그리고 나서 인제 한 5 세기 정도 무렵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활동했던 그 시점부터 인제 유럽은 중세로 넘어간다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뭐 인제 그때 뭐 반달족이 내려오고 뭐 게르만이 이동하고 뭐 이런 어떤 유럽의 역사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인제 중세가 시작되는 게 그 시점이고요. 전까지 인제 고대 시대이기도 했지만 초대 그리스도 시대도 그때라고 얘기합니다. 그때의 모습이 가장 잘 담겨 있는 책이 뭐죠? 성경에? 사도행전. 사도행전을 보면 그 내용들이 되게 잘 담겨 있어요. 근데 인제 그때 모습을 보면 이제 그 공동체가 온 마음으로 용서해 주고 하여튼 그런 것들이 중요했습니다. 개별적인 것들이 아니라 공동체가 죄인을 용서해 주고 했던 그런 개념들이 되게 중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공동체와 이루는 화해는 하느님과 이루는 화해라는 어떤 그런 의식들이 그때 초대 그리스도 그때 당시에 있었는데 인제 이게 자연스럽게 교회가 공인을 받고 국교화되면서 로마 제국의 눈치를 볼 일이 없어졌죠. 그러면서 인제 좀 더 체계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제 이게 교회의 직무로서 그 성직자의 직무로서 이게 쪼금 더 인제 더 그 약간 정리가 되는 것이죠. 어떤 그런 개념이라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인제 이 역사적 흐름은 어떤 그런 맥락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다. 그래서 인제 이거는 제가 특별하게 설명을 안 해 드리겠지만 인제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하느님의 어떤 용서의 의미가 인제 예수님께서 그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셨고 그게 인제 초대 그리스도교 교회에 이 자연스럽게 직무로 녹아내려져서 그게 인제 그 실질적으로 어떤 그 성사의 하나로서 자리를 잡게 된다. 근데 초대교회 때부터 6 세기 정도까지는 이게 그 용서를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 죄를 지은 사람이 용서를 청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앞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내 죄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공적 참회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고백을 한 다음에 내가 용서를 받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습니다. 내가 보속을 해야 그다음에 진정으로 공동체에 받아들여질 수 있는 뭐 이런 개념이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내가 죄를 지은 다음에 다시 성체를 모실 수 있기까지. 세례도 시간이 많이 걸렸고 또 고해를 통해서 다시 내가 신앙생활을 하기까지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습니다. 그러다가 7 세기 이후에 이게 인제 공적인 어떤 그 내가 잘못한 거를 말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그래서 7 세기 이후에 자연스럽게 아주 그 사적 고해 그 그 1대1로 그 내밀한 공간에서 하게 된 사적 고해로 자연스럽게 인제 바뀌게 되는 역사적인 맥락을 거쳤다. 그러면서 인제 이게 천 그 215 년에 인제 트렌트 공의라든 그 뭐야 라테라노 공의회라든지 그다음에 16 세기 때 여러 해 동안 한 18년 동안 있었던 트렌트 공의회라든지 이때 인제 이
그 내밀한 공간 안에서 함께 이제 이 고해성사가 이루어지는 게 신학적인 이제 그 어떤 인준을 받았다라는 정도까지 이제 맥락에 이어지게 됩니다. 네, 그 고해성사의 법적인 근거는 이렇게 그 가톨릭 교회 교리서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교리적인 근거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치유를 위해 제정해 주신 성사가 바로 고해성사랑 그다음에 병자성사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고해성사를 세우신 이유는 우리 죄인들을 위해 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과 일치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그 우리가 예수님께서 당연히 신적 권한으로 우리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 그 직무를 이제 교회 안에서 그 우리 직무 사제들이 대신해서 그 그리스도의 권한을 이제 우리가 교회의 권위로 이렇게 이제 베푸는 것입니다. 이게 제 개인이 아니라 교회의 직무를 제가 봉사하는 것이죠. 저도 제 개인이 아니라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일부 사람들이 네가 뭔데 뭐 용서를 해 이런 식의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네가 뭔데 인간인데 신앙이 없는 사람들 같은 거 그럴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저도 인간이죠 당연히. 그리고 저도 개인입니다. 저도 이제 개인으로서 존재하는 것이지만 직무를 제가 교회로부터 공적인 직무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행할 뿐입니다. 교회의 권위에 따라서. 그리고 거기에는 저의 신앙도 있고 교회의 신앙도 있는 것이죠.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용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그런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믿게 된 그 교회가 이해하고 믿게 된 그 신앙 감각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지 제가 개인이 이래 가지고 이런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성사는 그래서 우리가 이미 4세기 5세기 때까지 박 터지게 싸웠습니다. 이거 같다. 그래서 그 성사의 사효성, 이뇨성, 그 성사 엑스 오페레 오페라토, 성사 이뇨성, 엑스 오페레 오페란티스 이게 뭐냐면 야 쟤는 성격도 더럽고 저렇게 막 사는데 제가 집전하는 미사 맞는 거야? 맞는 겁니까? 이 질문을 그때 했어요. 그때 1600년 전에 한 겁니다. 결론은 뭐였다? 성사는 사효적이다. 이 인간이 어쩌고저쩌고 해도 일단은 그 사람이 집전하는 성사는 유효하다. 그때 결론이에요. 그렇습니다. 그거에 따른 그 정신과 고해성사도 똑같습니다. 참고로 저 판공성사라는 말은 우리나라만 있는 말이에요. 저거 뭡니까 저거? 판공성사. 저게 그 공로는 공로 그 공자는 공로의 공자거든요. 그리고 판은 판단하다의 판자입니다. 그 우리가 1784년도 이제 초에 명례방에서 그 이승훈이 세례를 받아온 다음에 이벽을 포함한 여러 사람들에게 명례방 공동체에 세례를 주면서 한국 천주교회가 시작이 되죠. 그리고 이제 1785년도에 뭐 진산 사건, 그 을사추조 적발 사건 이게 있으면서 조정에 적발이 되고 그 그때 당시에 이 왕을 부군으로 모셨고 그다음에 신주를 그 조상신에 대해서도 그렇게 그 믿으면서 제사를 지냈던 그 조선 시대의 어떤 그 유교적인 풍습에는 한 분이신 하느님만 믿는 이 종교가 완전히 이제 이게 거꾸로 가는 종교였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박해가 시작이 돼서 1886년도에 한불수 통상조약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 한국이랑 프랑스가 이제 그 조약을 맺으면서 프랑스 선교사들이 한 조선 땅에서 자유롭게 선교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그때까지 한 100년 정도가 그 박해 시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네 개 박해가 뭐가 있죠? 1801년도에 신유 박해. 이거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알아야 되냐면 내년에 이제 여름에 누가 와요, 누가?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올 거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러면 여기 신자분들 중에서도 분명히 뭐 홈스테이 이런 거 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우리 천주교회의 역사는 좀 최소한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제 신앙 문화를. 근데 거기에 핵심은 우리의 이 박해 시대 때 정말 신앙을 지켰던 신앙 선조들의 그게 우리에게 가장 큰 자부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네 번의 박해가 있었죠. 1801년도에 신유 박해, 1836년도에 제 기록이 많은 기해박해, 1846년도에 김대건 신부님이 순교하셨던 병오박해, 그리고 1866년도 병인 대박해라고 하는 이 신유 기해 병오 병인 이 네 가지가 제일 그 대표적인 박해 시기를 볼 수가 있는데 그때 아주 다 네 가지 큰 박해를 포함해서 조정이 들이닥쳐서
그 이제 한 마을을 이제 쑥대밭을 만들어 놓으면 그다음에 사람들의 모습들이 다 비슷했어요. 근데 일단 뿔뿔이 흩어져. 그다음 어디로 갔을까요? 상간벽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시 거기서 모여요. 그리고 거기 다시 교육촌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이제 옹기종과 같은 그런 이제 막 직업들을 이렇게 막 가지고 하면서 서로 이제 오며 가며 다시 이제 신앙적인 커넥션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들도 성사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성사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1845년도까지 방위 사제가 없었잖아요. 물론 그 외국에서 온 신부님들도 계셨지만 뭐 모방신 뭐 샤스탕 앵베르 뭐 주교님도 체크해가지고 있었지만 몇 명 안 되죠. 방인 사제는 뭐 1845년부터 46년까지 김덕원 신부님, 1849년부터 61년까지 최영호 신부님, 그때까지 두 명밖에 없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박해 시대 이후에 서품 받으신 뭐 강도영, 강성삼, 정규하 신부님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이 두 분밖에 안 계셨기 때문에 성사가 귀했던 거죠. 성사가 귀했습니다. 그러면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인 거예요. 1년 동안 준비를 하는 거죠. 착하게 살아야지. 그래서 이제 기록도 다 해놓고 그러면 이제 그 고해 사제 사제가 와요. 사제가 이제 그 교육촌에 와가지고 하면 이제 그 1년 동안의 공로를 헤아리는 겁니다. 헤아려가지고 판단하고 헤아리면 판단해서 아, 이 사람은 용서받고 성체를 모셔도 되겠구나라고 하면 그때 고해성사 주는 거예요. 그게 판공성사입니다. 판공이라는 말이 거기서부터 온 겁니다. 장난 아니죠? 우리 너무 쉽게 하는 것이죠. 근데 그땐 그랬어요. 우리 신앙 선조들도 그렇게 그 고해성사와 성체성사 그렇게 했었습니다. 대단한 일을 했었는데 그 판공성사예요. 저는 그 가톨릭 성가 되게 좋아요. 저는 어렸을 때도 저 항상 아버지께서 이렇게 일상 안에서 그 가톨릭 성가 혼자 이렇게 부르시는 모습이 저에게 되게 좀 항상 인상 깊었고, 저도 어렸을 때부터 항상 그런 가톨릭 성가 되게 부르는 거 좋아했었습니다. 그래서 참 너무 명곡들이 많죠. 근데 그 중에 61번 그 노래 부르겠습니다. 뭐 아시는 분도 같이 부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또 우리 사순 씨께 딱 맞는 노래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부르겠습니다. 네. 주 예수 그리스도와 바꿀 수는 없네. 이 세상 부귀영화와 권세도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의 그 오신 사랑이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명예도 버렸네. 주 예수 그리스도와 바꿀 수는 없네. 세상 어떤 것과도. 네, 감사합니다. 네. 빠른 거 부르고 그렇게 또 사순식이니까 또 차분하게. 근데 가사가 너무 좋죠. 가사가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 한다는 것은 세상 즐거움이나 또 명예를 우리가 내 뜻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것을 조금 비워내고 또 하느님의 뜻을 채워가는 게 또 이 사순시기의 의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계속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고해성사의 5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좀 이제 여러분들 제가 나눠드렸던 우리 신자분들께 나눠드렸던 핸드아웃 있잖아요. 그거 유인물 참고해 보시면서 읽으시면 이제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참고해 보시면서 이제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들을 함께 들으시면서 이제 제 목적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고해성사를 정말 잘 해낼 수 있게끔 제가 중요한 것들만 딱딱딱 짚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해성사 5단계는 우리가 성찰, 통해, 정계, 고해, 보속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찰, 통해, 정계, 고백, 보속. 5가지가 됩니다. 예전에
이제 신학교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인제 교리 시험을 봐야 되거든요. 아주 고전적인 유머이기도 합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이제 거기에 이제 교리 시험이니까 이게 나온 거예요. 고해성사의 5단계를 쓰시오. 그러면 당연히 인제 성찰, 통해, 전개, 고백, 보속 이 5가지 써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런 멋진 오답을 썼습니다. 문은 열다. 들어간다. 무릎을 꿇는다. 말을 한다. 다시 나와서 문을 닫는다. 이렇게 5단계를 아주 멋지게 썼다는. 네. 네, 그 5단계가 아니고요. 어쨌든 이 5단계라는 거 그거 잊지 마시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찰입니다. 성찰. 내 자신 돌아보는 거죠. 요즘 특히나 뭐 교육학이나 뭐 심리학에서도 그렇고 뭐 그게 아니더라도 뭐 세상 안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뭐 자기 뭐 이제 자기 성찰 뭐 아니면 메타인지라고도 얘기를 하고 이제 자기 객관화라고도 얘기를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게 또 세상이 너무나 또 고도화되고 바쁘기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내 자신을 잘 돌아볼 수 있는 시간도 없고 또 이렇게 또 그런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또 내 잘못을 잘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우리 신자분들은 정말 그래도 또 이 신앙의 틀이 이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1 년에 그래도 이렇게 한두 번이라도 우리가 자기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세상 살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잖아요. 자기 성찰 안 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너무너무 많죠? 네. 그런 것처럼 사실은 이 자기 성찰이라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기 객관화 그리고 나를 돌아보고 나를 인제 어떤 게 잘못했는지 이제 인정하는 그 과정들이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그걸 우리는 그 교회 안에서 틀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하나의 의무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교회법에서는 1 년에 한 번인데요. 우리 한국 천주교에서는 인제 2번 우리 그 한국천주교 지역교회법에서는 인제 2번으로 그 명시해 놓고 있는 겁니다. 사순과 대림 때. 그러면 내 성찰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게 성찰이라는 게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 잘못이 뭔지 바라보고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준. 기준이 뭡니까? 뭘 기준으로 우리가 그래도 '아 이 기준에 이렇게 넘어가면 이게 잘못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을 3가지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복음이죠, 복음. 예수님의 그 생애 전체. 더불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 것이죠. 이걸 중심으로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가지고. 근데 이게 너무 또 크잖아요. 사실 그걸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가지고 하는 게 사실 제일 좋아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어렵죠. 또 양이 많으니까. 그러면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내가 정말 내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하느님께 좀 더 집중해서 내가 미사를 봉헌했는지 아니면 또 내 이웃 옆에 있는데 특히나 가난한 이웃이나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좀 나누며 살았는지 가난한 이웃은 여러분들 주변에 너무나 많아요. 저에게 가장 가난한 사람은 누구냐면 우리 학생들입니다. 특별히 고3 학생들. 저는 대한민국에서 고3으로 살아가는 게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괴로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건 정말 저의 믿음입니다, 이건. 이게 이런 것처럼 가난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것도 있지만 정신적인 가치들도 있기 때문에 주변에 없을 수가 없어요. 없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정 안에도 있고 내 직장에도 있고 주변에 다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제대로 했는지. 근데 기준이 그래도 너무 커요. 그럼 두 번째는 인제 해야 되는 게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십계명 혹시 외우실 수 있으세요? 이제 오늘을 계기로 좀 이렇게 외우시는 분들이 너무 훌륭하시고요. 아직 그러니까 예전에 뭐 예비자 그걸 하셨다가 뭐 견진했다가 다시 까먹었다 하신 분은 오늘을 계기로 좀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그런 것들이 다 무의식적이 나오는 거거든요. 행동들은 대부분 다 무의식적으로 나옵니다. 내가 그 운동선수도 그러잖아요. 평상시에 훈련한 게 결국은 실전에 나오는 거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근데 이런 것들 내 삶을 돌아보는 기준들도 항상 머릿속에 외우고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그래야지 내가 한 번 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갑자기. 그 십계명은 제가 저는 그 앞 글자를 따서 외우거든요. 하나 주부사 간도 거하제 뭐 이렇게 외워서 예, 한 분이 사는 흠숭하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까지 이렇게 제가 외우는데 여러분들도 좀 암기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이게 무의식적으로 툭 튀어나옵니다. 이게. 그러면 날 그게 잡아줘요. 그다음에 십계명 말고 또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게 칠조종입니다. 이게 인간이
이 7가지 죄를 제일 많이 짓더라. 교회가 보니까 그 7가지 정리해 준 겁니다. 교만 저도 그래서 교인 질문 음탐나 이렇게 외웠는데 예, 교만, 인색, 질투, 분노, 음욕, 탐욕, 나태 이 7가지를 중심으로 또 내 자신을 계속 돌아보는 겁니다. 이거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참고로 이제 뭐 이런 7제정과 10계명으로 보는 현대인의 죄의 모습 이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는데 이런 성찰들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 제가 나눠드렸던 용지 한번 좀 보실까요? 보시면 이제 간단하게만 좀 제가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가 성찰하는 데 있어서 사실 정말 촘촘하게는 뭐 그런 고해성사 성찰할 수 있는 항목들을 정리한 책들은 되게 많아요. 사실은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좀 이제 필요한 것들만 좀 갖고 오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좀 그 내 자신을 이 고해성사 보기 전 좀 그 촘촘하게 좀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한 1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그 질문들 있죠? 거기 보시면 그 질문에 따라서 한번 그냥 쭉 한번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그냥 가져볼까요? 이때 제대로는 할 수 없으니 그냥 맛보기로 그냥 1분 정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하시고요. 네, 다시 저 한번 보시겠습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좀 느낌이 좋죠? 왜 좋을까요?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저는 아니고요. 네. 그 이곳 성당에서 여러분들이 고요한 중에 하셨기 때문에 이게 사실 장소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시간도 여러분들 어쨌든 정성껏 이렇게 마련하신 이 사슴특강에서 시간에서 또 이게 한 것이기 때문에 이 공간과 시간이 되게 중요해요. 성찰도 사실 일종의 기도 안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는 결국은 우리가 인간 육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간과 시간이 되게 중요합니다. 공간은 혼자 머무를 수 있는 곳, 특히 차분하게. 그래서 사실 성당이 제일 좋아요. 성당. 그래서 더 좋은 건 뭐냐면, 근데 여러분 또 일상이 바쁘잖아요. 물론 일상 안에서 평일에도 하실 수 있고 새벽에 나오셔가지고 하실 수 있으면 너무 좋죠. 너무 베스트죠. 근데 그게 현실이 힘들죠? 그 다음에 제일 좋은 거 뭐냐면 주일미사 한 20분, 한 25분 전에 오세요. 주일미사 전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찰을 30분 전이라도 20분 전, 25분 전이라도 오셔서 그리고 제일 좋은 거 이렇게 되면 사순 그 제 1주나 아니면 대리밀주 초반에 하시는 게 더 좋죠. 아니 평상시에 하셔도 좋고. 그래서 좀 더 일찍 오셔가지고 10분이라도 성찰하신 다음에 고해소에 들어가시면 이게 훨씬 더 큰 여러분들의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성찰을 바라보고 난 다음에 끝이 아니죠. 아, 내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 한 다음에 이 두 가지가 정말 중요해요.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성찰이는 세트예요, 세트. 이 세 가지 세트입니다. 기도와 같은 시간과 공간 안에서 해놔야 되는 세트가 뭐냐면 성찰한 다음에 아, 내가 죄를 지었네. 야, 내가 이런 잘못을 했구나. 끝이 아니라 내가 하느님께서 나에게 이런 좋은 걸 항상 주시는데 내가 하느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구나. 이 마음을 느끼는 게 중요해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말로 표현하면 양심의 가책과 대단히 비슷하죠. 양심의 가책과 대단히 비슷하지만 더 고차원적인 것이죠. 네, 그래서 통회를 해야 됩니다. 하느님의 마음을 내가 아프게 해드렸구나. 나 진짜 내가 너무나 큰 잘못을 했다라는 것을 구구절절하게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정계를 해야 됩니다. 정계. 정계는 그 뭐냐 여기 정계 보시면 아이고 아이 네, 너무 넘어갔네. 정계를 보시면 여기 그 영어로 from purpose of amendment잖아요. amendment가 이제 수정하는 거예요. amendment 수정 개정 이런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인제 굳게 firm 굳은 목적, 내가 수정에다 굳은 목적을 가지는 거예요, 정계. 그러니까 내가 진짜 인제 다시는 하느님께 죄를 지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내 마음을 다시 한번 굳 '다시 바꿔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을 다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느 차원까지 가야 되냐면 그냥 '내가 수정해야지.' 이게 아니라 실존적인 변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예 삶을 실존적으로 변화를 해야 된다.'까지 가야 되는 게 바로 이 전개입니다. 그래서 성찰하고 '아 내가 하느님께 죄를 지었구나. 진짜 나 어떡하냐. 하느님께 다시는 내가 죄를 짓지 않아야지. 내가 더 나은 신앙이 되어야지. 완전히 변화가 되어야 되겠다. 끊어내야 되겠다.'라고 다짐하는 것 자체가 그게 이제 전개입니다. 그러고 나서 인제 고해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 저도 인제 이렇게 이것저것 성당을 다니다 보면 그 아주 뭐 다양한 신자분들을 만날 때가 많은데 고해소 들어가면 인제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후다다닥 들어와요. 후다다닥. 후다닥 들어와서 성님 막 이러세요. 막 인제 제가 마음이 막 안타깝지만 어쨌든 이게 고해하고 인제 할 때가 있죠. 특히 인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새벽 미사다 하면 5시 55분에 들어가야 되는데 꼭 54분 30초에 들어오세요. 그래 가지고 네 뭐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게 직업 고해소 들어오면 그분도 괴롭고 저도 괴롭고 모두가 괴롭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설명해 드리는 게 고해 성사는 준비한 만큼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성사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실제로 교회 신학에서도 어떻게 은총론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은총은 우리의 공로를 통해 활성화된다고 얘기를 하긴 해요. 공로를 공로가 이만큼 있기 때문에 은총을 받는 건 아니에요. 은총은 먼저 주시는 겁니다. 무상의 은총은 우리가 잘났다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공로를 쌓으면, 그러니까 사랑을 실천하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은 우리 삶에서 좀 더 활성화가 된다. 이게 교회 신학 은총론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잘 준비할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이 더 의미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더 잘 준비할수록. 그리고 인제 고백하는 겁니다. 이 순서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거 제가 좀 이제부터 실전입니다. 실전. 이제 실전이니까 제가 좀 이거 부분도 말씀드릴게요. 먼저 들어온 다음에 성호경을 그시죠? 그다음에 고해성사 본 지 얼마나 됐는지를 분명히 말씀하셔야 돼요. 이걸 왜 말씀하셔야 되냐면 결국 이제 벽 하나 놓고 반대에서 얼굴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딱 몇 가지 단서를 가지고 저도 고해사제가 순간적인 성찰을 해서 빨리 그거에 대해서 인제 좋은 말씀 이제 후나 비슷한 걸 해 드리는 거거든요. 보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고해성사분이 몇 년 얼마나 됐는지 말씀해 주셔야 '아 이분은 그냥 이렇게 뭐 고해성사 본 지 2 달, 3달 됐습니다. 아 이분은 그냥 꾸준히 고해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시구나.'라고 딱 느낌이 오고요. 고해성사 본 지 15년 됐습니다. 이런 분이 간혹 있어요. 저도 그러면 진짜 그때는 진짜 하느님의 손길을 느낍니다. 고해 사제는 게다가 여러분들처럼 뭐 가정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부 뭐 다른 신부님들 훨씬 더 훌륭하시지만 근데 그 마음이 너무나 이해가요. 신부들은 혼자 살아 가지고 보는 게 좁다고. 근데 그 얘기하거든요. 이게 지지고 볶고 사는 게 없으니까. 막 그런 얘기를 막 해요. 그런데 진짜 그래도 세상을 보는 거의 유일한 통로예요. 고해성사가. 고해소에서의 시간이 세상의 구체적인 것을 볼 수 있는 고해사제의 정말 은총의 시간인 거거든요. 근데 고해성사 본지 얼마나 됐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뭐 이런 분들 생각보다 꽤 돼요. 제가 몇 개월 받더라. 그래 가지고 들어오기 전에 이거 분명히 좀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죄를 고백하는 거. 이거 요즘 인터넷에 떠도는 건데 너무 재밌어 갖고 왔거든요. 이게 명동성당 고해소 앞에 붙어있던 거래요. 죄 지은 이유 설명하지 말고 지은 죄만 간략히 고백하세요. 이유를 설명하면 누군가 험담이 됩니다. 있잖아요. 이게 제가 참 이게 설명을 너무 잘했다. 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저희 신학교에서도 고해성사 한 달에 한 번 해야 되거든요. 한 달에 한 번 하고 고해성사 표를 내가 적어 가지고 영성지도 신부님 앞에 놔야 돼요. 그 제출을 한 달에 한 번씩 해야 됩니다. 근데 참 신학생들도 똑같아요. 저도 사실은 고백하면 저도 비슷했습니다. 그러면 1 일부터 뭐 31 일까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꼭
29, 30, 30일 그렇게 몰려요. 그러면 인제 공동체가 시작구에 4 개가 있거든요. 그러면 인제 저녁 고해성사를 보통 언제 하냐면 7시 반 부터 8시 까지가 저녁 성물일도인데 끝나면 그다음에 인제 9시 반에서 10시 정도 사이 그렇게 길게는 안 주는데 한 8시 한 10분 정도부터 9시 반 정도까지 한 1 시간에 1 시간 20분 정도 대성당에서 고해성사 줘요. 대성당에서. 그러면 인제 공동체는 나눠졌잖아요. 근데 대침묵이에요. 7시부터 7시 반까지 25 분까지가 묵주기도인데 묵주기도 끝나면 바로 인제 자동적으로 대침묵이에요. 그럼 말은 할 수 없죠. 조용하지. 근데 인제 4개 공동체에서 29, 30, 31이 되면 그렇게 사람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그 와 가지고 대성당을 향하는데 서로 그다음에 경쟁을 합니다. 속보로 이렇게 속보를 걸으면서 경쟁을 해요. 빨리 성당에 가서 빨리 고해성사하려고. 그러면 인제 가서 줄이 어마어마하게 딱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막 속도 경쟁을 하면서 막 이렇게 아무 말도 안 하지만 막 내가 먼저 빨리 가려고 막 합니다. 또 체면이 있어 가지고 뛰지는 못해요. 하지만 이렇게 막 조용히 가 가지고 딱 서요. 그러면 인제 신부님들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그러니까 대략 이런 겁니다. 제일 기억나는 게 어떤 거였냐면 그 모 신부님이 인제 딱 들어가기 전에 "학사님들 우리가 죄인인 거는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우리 모두 아니까 죄는 고백은 짧게 합시다." 그렇게 딱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가이드를 해 주시면 그래도 우리가 인제 짧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특히 판공성사 같은 경우는 또 이게 뒤에 많으시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일단 고해성사는 내가 성찰이 됐으면 그다음에는 길게 얘기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단조롭게 하지만 진심을 단조롭지만 있는 그대로 사실을. 예, 그래서 길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구절절하게 얘기할 필요 전혀 없어요. 대신 내가 좀 더 긴 이야기를 하고 싶다. 면담식의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다 하면 이제 본당 신부님이나 주변 어쨌든 관련해서 신부님께 특히 본당에 있는 신부님께 요청하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제가 좀 더 내밀한 좀 면담식 고해를 하고 싶습니다라고 정중히 요청하시면 날짜를 조율을 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또 영적인 유익이 될 수가 있는 것인데 고해소 안에서는 "아유 제가 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남편이랑 이렇게 했는데 제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면 이제 고해사주도 듣다가 중간에 까먹을 수가 있어요, 너무 길면. 그러니까 너무 길면 까먹을 수가 있으니까 간결하게 해 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제가 예전에 스크랩했던 기사인데 너무 재밌어 가지고 갖고 왔어요. 2009 년도 벌써 오래됐죠? 고해성사 내용 남녀 유별. 이게 인제 예수의 어떤 모 신부예요. 여기 지금 이름이 안 보이는데 저도 이름을 못 외워 가지고 여기 인제 보면 보이치엑 기에르팅 몬시뇰 뭐 이분이 예수의 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되게 고령의 인제 신부님이신데 이분이 인제 논문 비슷하게 인제 쓴 거죠. 그래 가지고 통계 조사를 해 봤더니 이제 성 신자와 여성 신자가 짓는 죄가 좀 다르더라. 근데 기사는 그리고 제가 혹시 몰라 가지고 찾아보니까 어쨌든 원 기사는 있어요. 우측 하단에 어쨌든 저 링크는 제가 이렇게 해 놨는데 어쨌든 뭐냐면 기사문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보면 음란, 타식, 탐식, 나태, 분노, 교만, 시기, 탐욕 여성은 뭐 이렇게 있죠. 근데 용어가 쪼끔 틀렸죠. 그래서 일반 신 그래도 일반 신문이 우리 또 가톨릭이랑 관련된 것들을 또 이렇게 보도해 준 건 너무 고마운 일인데 근데 이제 용어가 조금 이제 틀린 게 있어요. 우측 상단에 보면 7대 죄악이라고 나와 있죠. 저것도 틀렸죠. 칠죄종이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죠. 근데 어쨌든 저거를 원문에 보면 저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seven deadly sins 해 가지고 남자 여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순서가 어떻게 이렇게 된답니다. 그래서 남자는 음욕, 탐욕, 나태 뭐 이 순서로 좀 제일 많이 죄를 짓고 여성은 교만, 질투, 분노 이 순서로 이제 제일 많이 고해소에서 고백을 했답니다. 통계적으로 이런 재밌는 그 연구가 있어서 저 로세르바토르 로마노는 이제 교황청에서 내는 가장 권위 있는 주간지예요. 지금 거기 실렸다고 했는데 어쨌든 재밌어서 갖고 왔어요. 어떠세요? 네. 어떠신 것 같습니까? 네. 뭐 더 물어보지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제 여기 죄를 고백하고 그다음에 인제 사죄 권고 아드모니시오라고 인제 하는데 아드모니시오를 인제 받고 이게 인제 우리가 후나 비슷한 거죠. 사죄 권고를 받아요. 그래서 인제 고백에 따른 나름대로 인제 훈화를 해 주시는데 예전에는 또 시대가 그랬기 때문에 뭐 혼내거나 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사실 학교 같은 경우는 그때 구타가 있지 않았습니까? 요즘은 큰일 나요. 그거 있으면. 말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전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예전에 80-90 년대 때 저도 중고등학교 때 저도 이거 저희 다 인생 선배님들이 대부분이시겠지만은 그때 더 심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90 년대 때 고등학교 다녔기 때문에 그때 저도 정말 많이 맞았습니다. 그렇다고 선생님 그 자체를 싫어하느냐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시대가 그랬으니까. 근데 지금은 절대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이 고해성 안에서 그것도 신부 그 예전에 대선배 신부님들도 그런 경우들이 꽤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고해성 안에서 혼난 어렸을 때 많이 혼났었고요. 근데 사실 인제 이 사제 권고는 의 의미는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항상 저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하느님 자비를 느끼게 하는 권고를 해라."라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그래서 고해성사는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하느님 자비를 체험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 권고가 굉장히 핵심이다. 네. 듣고 보석받죠. 보석 죗값이죠, 죗값. 예. 그리고 인제 사제경. 이게 인제 제일 중요해요. 이게 그 사제경을 받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고해성사는 사제경을 받음으로써 이게 이제 종결되는 겁니다. 사제경이 그래서 인제 이 고해성사의 표시예요. 드러나는. 그래서 사제가 이렇게 그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사제경을 베풀죠. 베푼다고 얘기를 합니다. 인자하신 하느님 아버지 성자의 죽음과 부활을 세상을 구원하시고 죄를 용서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셨으니 여기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나오죠. 교회를 통하여 교회가 나오죠. 교회를 통하여 이 교회에게 용서와 평화를 주셔서 그리고 이제 나는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당신의 죄를 용서합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된다? 아멘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크게 하셔야 됩니다. 아멘. 이게 아멘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길 바라는 그 응답이잖아요. 그렇죠? 신앙은 응답이에요, 응답. 그래서 사제경에서는 분명한 응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제 제가 고해사제가 보통은 인제 "평안히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고 성호 긋고 이제 이후 나와서 생각날 때 보석을 하셔야 됩니다. 최대한 빨리. 기도문을 주셨다면 기도문을 그 성당 안에서 최대한 빨리 하시고 저는 보통 선행을 한번 주거든요, 선행. 선행은 최대한 빨리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도 그때 또 선행 한번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인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순서입니다. 그래서 성호경 그래서 그전에 성찰, 통회, 정계 이 세 가지는 기도 안에서 한 세트로 평소에 하는 게 제일 좋지만 그게 안 되면 미사 전에 좀 일찍 오셔 가지고 하시라. 그다음에 인제 고해성사 들어가셔 고 저 순서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5 가지 언뜻 좀 머릿속에 잘 들어오시죠? 이제 잘하실 수 있으시죠? 네. 고해성사 효과는 이제 근본적인 효과는 교회법 제 3 분대로 끝내겠습니다. 그 근본적인 효과는 인제 교회법 959 조에 나와 있습니다. 일단 우리는 죄가 두 종류가 있죠. 원죄. 우리 인간의 원조인 아담이 지은 죄. 아담이 지은 죄가 뭐예요? 예? 아 맞아요. 훌륭하십니다. 하느님에 향한 불순종. 하느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한 거죠. 그게 원죄입니다. 원죄가 뭐예요? 물어보면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하느님에 향한 불순종. 하느님께 불순종. 이겁니다. 우리 인간의 첫 번째 죄. 그리고 우리가 지은 죄가 뭐죠? 우리 삶 안에서 우리의 의지를 직접 지은 죄. 이게 본죄죠. 이제 본죄가 용서받는 겁니다. 그리고 하느님과 교회와 화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고해성사의 효과입니다. 그리고 뭐 이제 우리가 뭐 뭐지? 그 영벌과 잠벌 영벌이 용서받을 수 있는데 하느님과 영원한 단절인 지옥으로 향하는 데 있어서 그 영향을 주는 그 영벌은 고해성사를 통해서 용서받지만 잠벌이 남아 있어요. 잠벌은 어떻게 설명을 하는 게 제일 이해가 빠르냐면 이건 이제 제 스승이었던 그때 제가 교회 신학을 가르치셨던 그때 당시 박준영 신부님께서 인제 알려주신 건데 우리가 인제 못 박히잖아요. 못이 박히면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인제 이게 못을 빼내지 않습니까? 그 상처가 남겠죠? 우리가 인제 이렇게 치료를 이게 뭐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인제 기본적인 치료는 다 되지만 그 못이 박혔던 자국이나 그 안에 염증이나 상처들은 남아 있을 거라고요. 그게 잠벌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그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없애야 되는 거냐면 우리가 보속을 통해서 보속을 실천함으로써 우리가 좀 더 그런 악에 기울어지는 습성에서 좀 돌아올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하느님의 도우심이 함께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인제 보속의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가톨릭 교회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고해성사를 통해 그리고 더불어서 고해성사를 통해 양심의 평화와 영신적 위로도 얻는다고 그렇게 우리 교회는 얘기를 합니다. 참고로
이런 그 임상 실험 결과들도 있어요. 뭐 제임스 펜베이커라는 그 학자가 있는데 억제 이론이라는 게 있다고 해요. 쉽게 말해서 우리 마음 안에 떠들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죄책감이나 그런 감정들 있죠. 이게 그런 죄책감과 비슷한 감정들이 마음 안에서는 굉장히 떠도는 것인데 이거를 좀 더 명확하게 단어화, 문장화 시켜서 내가 그것을 이제 뱉어냈을 때 누군가에게 얘기를 하거나 어쨌든 내가 말을 했었을 때 이게 이제 그 마음속에 계속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죄책감으로 인한 그 이제 내면 안에 가둬놓음으로써 가지게 된 그 스트레스가 경감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스트레스 호르몬 감소가 되고 자율신경계가 안정을 찾는 실질적인 치유 효과가 나타난다는 연구가 있대요. 저도 찾아본 겁니다. 네. 그런 것도 있다 하고 또 뇌과학에서는 요즘 정서에 명명하게 그러니까 모호했던 감정들을 내가 좀 더 구체화해서 얘기했었을 때 오는 심리적인 유익들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당연히 이제 그 일부의 얘기고 그냥 제가 참고용으로 갖고 온 것이지만 고해성사가 하는 유익에도 이런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그냥 참고로 갖고 왔습니다. 참고로. 어쨌든 고해성사는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고해성사를 위한 준비를 그래서 앞에 것들은 대부분 잊으셔도 세 가지는 여러분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평소에 잘하자. 준비를 잘하자. 고백을 잘하자. 네,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평소에 잘해야 됩니다. 평소에. 시작생들 저 때처럼 한 달에 다 미뤄놨다가 29, 30, 31일 날 협업적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평상시에 프란치스코 강님도 2주에 한 번은 하셨대요. 근데 사실 뭐 제일 좋은 거는 저도 여러분들 생각해 봤을 때 한 2달에 한 번 정도 3달에 한 번 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 분기에 한 번 정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게 너무 힘드시면 생각해도 이게 판공성사라도 잘 지키셨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분기에 한 번을 일단 권장드리겠다. 두 번째 준비를 잘하자. 그래서 이게 성찰 통해 정계 이 시간을 어디서 혼자 조용히 제일 좋은 건 어쨌든 베스트는 성당입니다. 성경과 함께 그리고 10계명과 7기적으로 기억하면서 그리고 기도 안에서 성찰 통해 정계를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고백을 잘하자. 구체적이지만 간결하게 구구절절한 게 필요하다. 연담식 성사를 요청하시라. 공손하게 주인 보좌 신부님께 어쨌든 그 요청하시면 들의 짓는 죄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교만, 인색, 질투, 분독, 음욕, 탐욕, 알테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대응하는 덕들이 다 있어요. 저거 이제 제가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좀 정리해 놓은 거긴 한데 그런 식으로 우리는 신앙을 통해서 7가지의 저 죄들을 그리고 그 보통 죄들이 7가지 안에 다 들어오죠. 죄들을 우리가 하느님의 도우심에 힘입어서 이겨낼 수가 있다라는 그 용기를 얻으실 수 있는 그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제가 이렇게 있으실 때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또 아니면 저는 인터넷 찾아보면 또 저와 관련해 가지고 제 링크할 수 있는 이 여러 가지 계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저에게 그 질문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기 나와 있는 니콜라오 데클리의 성인의 이끄심을 청하는 기도와 그다음에 성모송, 영광송 그리고 제가 마지막 강복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예, 값진 사순식이 보내시기를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저희 주님, 저희 하느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 성령께
저희 모든 이에게 반복하시며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참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